주어진 기회와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포착해서 그래서 정말로 행복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미래 창조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사람들은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아주 경홀히 여기고 또 늘 비판적이고 늘 부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기회 파괴형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미래 창조형입니까? 아니면 기회 파괴형입니까?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님들은 기회 파기형이 아니라 주어진 기회를 잘 포착하고 활용해서 축복으로 발전시키는 미래 창조형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미래 창조형 기질의 사람들은요, 항상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늘 비춰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기회가 무엇인가를 잘 포착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가를 이 미래 창조형인 사람들은 그것을 찾아요. 그냥 절망을 찾고 낙심을 찾고 부정적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회는 무엇인가 늘 그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그 초점에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미래 창조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는 이런 형통함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이, 환난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미래 창조적인 사람은 그것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요. 현실 속에서,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비판적이고 비관적인 그런 삶을, 그런 걸 찾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파괴형, 기회 파괴형 이런 사람이 아니라 미래 창조적인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그 초점을 맞춰서, 그래서 그 사람이든 삶은 똑같은데, 상황은 똑같은데, 환경은 똑같은데 그 속에서 미래 창조적인 사람과 기회 파괴적인 사람이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된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미래 창조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축복하셔요. 하나님은 오늘 또 이런 기질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미래 창조형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에 내가 사용될 수 있다는 것, 우리에게는 이것만큼 행복한 것이 없고, 이것만큼 큰 영광도 없고, 이것만큼 큰 기쁨도 없고, 이것만큼 축복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마음대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것, 이것만큼 우리 인생에 축복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께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은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 장면이 창세기 19장에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축복으로 바꾸지 못한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첫 번째 사람은 롯의 처예요. 롯의 처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거기에 창세기 19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뒤를 돌아다 봤다는 것은 이렇게 뒤를 돌아다 봤다라는 뜻이 아니라 세상에 얽매여서,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에 롯과 롯의 두 딸은 하나님께서 빨리 피해라, 빨리 멀리 가라, 이게 지금 소돔 땅이 멸망하니까 너무 악해서, 그것을 심판하는 과정에서 롯과 롯의 처와 롯의 두 딸을 빨리 피신시켜요. 빨리 도망가라, 지금 곧 망한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한다. 그럴 때에 도망가면서까지 롯의 처는 뒤를 돌아본 거로 거기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창세기 1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뒤를 돌아다 봤다는 것은 이렇게 뒤를 돌아다 봤다라는 뜻이 아니라 자꾸 세상을 바라봤다는 거죠. 자꾸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자꾸 세상 명예 권세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지난 날을 바라보며 그러면서 그것을 뒤를 돌아다 봤다.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롯의 아내는 진짜 소금 기둥이 된 것이 아니라 과거에 집착해서 세상 명예 권세에 세상의 자랑에 집착해서 구원의 길을 잃어버렸다. 이거를 소금 기둥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피해서 구원의 길로 가는 과정에 도망가면 천사가 이끌잖아요. 빨리 도망가라고. 천사가 이끄는 과정에 소금 기둥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길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소금 기둥이 됐다. 진짜 먹는 소금 기둥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렇게 예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께서 예배 놓으신 그 기회와 축복의 길을 가면서 우리가 뒤를 돌아다 보면 우리 역시 구원의 길을 놓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창세기 19장에 이렇게 예표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기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기회를 롯의 처는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뒤를 돌아보는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창세기 19장에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롯의 사위예요. 그래서 두 딸을 데리고 롯의 처를 데리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소돔 땅을 빨리 도망가라. 도망가는 중에 롯의 처는 소금 기둥이 되었고 구원의 반열에 서지 못했고 그냥 구원에서 떨어졌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롯의 두 딸의 그 사위예요. 사위들도 빨리 도망가라고, 너희 가족들을 데리고 빨리 도망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롯의 사위, 두 사위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창세기 19장에 봤더니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농담으로 여겼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경홀히 여겼더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 사람도 역시 구원의 길을 놓쳤다라는 것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더라. 다시 말하면 구원의 기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차버렸더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에 그 하나님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차버리고 경홀히 여기고 무시하고 농담으로 여겨서 구원의 길을 가지 못한 롯의 처와 롯의 두 사위가 창세기 19장에 증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들 중에 고난이 오고 위기가 오고 하지만 그 위기 속에,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잘 극복하고 축복으로 승화시키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우리 임마누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에스더서에 보면은요, 위기 속에서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잘 포착하고 축복으로 이끈 인물들이 나오는데, 오늘 설교는 그 믿음의 인물들 두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바사왕 아수에로 왕이 있을 때에 일어난 사건인데, 이 바사는 지금 페르시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를 바사라고 성경에는 나왔습니다. 이 바사의 왕인, 페르시아의 왕인 아수에로 왕이 있을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러고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을 그 당시에 BC 586년경에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킬 때 남쪽 유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많이 살았어요. 바벨론에서 많이 살다가 바벨론이 멸망하고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지배하고 있을 그 당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BC 586년 남쪽 유다가 멸망할 때에 그때 바벨론에서 이 남쪽 유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다 끌고 포로로 끌려가서 살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모르드게하고 에스더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와서 살던
모르드게와 에스더라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설교는 그 두 사람을 설교를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사촌 오빠예요. 근데 에스더의 그 부모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와서 살다가 이미 에스더를 낳고 일찍 죽었어요. 그 부모가. 그러니까 고아처럼 자랐어요. 에스더가. 근데 그 고아를 누가 부모처럼 챙겨줬냐면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를, 부모가 다 죽었으니까 이 에스더를 부모와 같이 이렇게 키웠던 것입니다. 딸처럼 키웠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포로 생활을 하며 고국에 돌아가지 못하고 살고 있지만 자신을 비관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온 모르드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페르시아의 이 왕궁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축복해 주셨어요. 그러니까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 청와대 대통령, 이 청와대의 경비대장쯤 될 거예요.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고국 예루살렘에 가지는 못하고 바벨론 때에 포로로 끌려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비관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살아서 인정을 받아서 그 페르시아,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페르시아 왕궁의 경비대장으로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모르드게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그 사촌 동생 에스더에게 축복을 해주셨는데 이 페르시아의 왕국의 왕후가 되는, 그러니까 왕비가 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된 이후에 전 페르시아의 산지에 있는 유대인들은 운명적인 죽음의 날을 맞게 됩니다. 이 계획은요,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의 신복 중에 신복인 이 하만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유대인 멸종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대통령의 그 비서실장, 아하수에로 왕의 신복이니까 비서실장쯤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음모를 꾸며서, 그래서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포로로 끌려와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깡그리 죽이려고 계획을 짜고 음모를 꾸며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을 싸그리 잡아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이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이 만든 이 악법에 서명 사인을 합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 12년 아달월 13일에 전 페르시아 제국의 전국의 산지에 있는 유대인들을 모두 싸그리 죽이라고 이 명령법에 사인을 해요. 그래서 죽는 날이 다가옵니다. 이 법령에는요, 포로로 잡혀와서 살던 유대인 모르드게를 비롯해서 왕비가 된 에스더도 이 죽음의 대상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위기 속에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주님의 은혜로 자신들은 물론 전 세계의 유대인들을 구해내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에스더서의 내용인 것입니다. 대략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죽음에서 다시 사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그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도 지금도 그 절기를 지켜요. 근데 그 절기가 뭔가 하면 부림절이에요. 그래서 그 부림절이라는 절기를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지키고 있어요. 지금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 그래서 이 죽음에서 살아난 날, 모르드게하고 에스더가 유대인들을 쌍그리 죽이기로 했던 그 죽기 위한 그런 위기 속에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그 유대인들을 살려냅니다. 구원해냅니다. 그 날을 기념해서 지금도 지키고 있는 날이 유대인들은 부림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부림절을 지키고 있어요. 사망에서 건진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 가지고
생명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에스더서 4장 오늘 함께 읽은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때를 위함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아느냐?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아느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우리 그 말씀에 보니까요. 그렇습니다. 모르드게는 왕비인 자기 사촌 동생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하만의 계략으로 유대인들이 모두 쌍그리 몰살당하게 되었는데 너는 가서 왕에게 부탁해서 유대인들을 우리 민족 유대인들을 구해내라. 이렇게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8절에 모르드게가 자기 사촌 동생인 에스더에게 왕비인 에스더에게 이렇게 8절에 연락을 줍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왕비가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에게 또 이렇게 회신을 해요. 오빠,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면 바로 죽습니다. 나는 왕의 부름을 받지 않은 지가 30일이나 되었습니다. 이게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내용 중에 그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왕이 나를 불러야 내가 왕비라도 왕이 나를 불러야 내가 왕 있는 데 가지.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내가 왕 앞에 가면 그 규례를 어기니까 그럼 바로 죽습니다. 그게 그런 규정이 있으니까. 그래서 왕이 나를 부르지 않은 지가 30일이나 지났습니다. 모르드게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지금 유대인들이 다 죽게 생겼다. 유대인들이 다 죽게 생겼으니까 지금 몇 월 며칠 날 지금 쌍글이 다 죽이기로 왕이 사인을 해서 우리 유대인들 우리 민족들은 내일 모레 다 죽는데 네가 왕비 아니냐. 왕비니까 네가 좀 왕한테 가서 우리 민족 좀 살려달라고 기별을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에스더가 이렇게 오빠한테 이야기를 하는 게 11절 말씀이에요. 오빠, 나도 왕 앞에 가면 죽습니다. 왕이 불러야 가지요. 왕이 나를 안 부른 지가 30일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11절에서 사촌 오빠에게 또 기별을 해요. 그랬더니 또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다시 그 얘기를 듣고 왕비에게 다시 또 기별을 합니다. 그것이 13절, 14절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에요. 네가 지금 왕궁에 있다고, 네가 왕비라고 이 죽음에서 너 혼자만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으냐?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너는 큰 오산이다. 이럴 때 만일 네가 잠잠하면, 네가 아무 말 없으면 유대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은 하나님이 네가 유대인들을 안 구해줘도 하나님은 구해준다. 이 아멘. 그러나 너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이렇게 오빠가 에스더에게 얘기를 해요. 또 그 얘기를 듣고 오빠 나 못 가. 왕이 나를 불러야 가지. 그 규례에 왕이 나를 안 불렀는데 내가 왕 앞에 가면 오빠 나 죽어. 이렇게 오빠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오빠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가만히 있으면 너도 유대인 아니냐. 나도 유대인이고 너는 죽어. 너도 죽고 나도 죽어. 그런데 네가 이때 가만히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은 너와 네 가족, 그러니까 거기 성경에는 너와 내 아비 집이 멸망하리라. 이거는 하나님은 에스더의 그 친인척, 그 가족들 그리고 자손들까지 하나님은 앞으로 네가 가만히 있으면 돌봐주지 않을 것이다. 멸망할 거다라고 그 오빠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그리고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이렇게 오빠가 얘기를 해요. 페르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은요 모두가 몰살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상황에 자기 사촌 동생 왕비 에스더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모두 몰살시키려는 왕의 명령이 떨어졌으니 너도 왕궁에 있다고 예외는 아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도 유대인들을 살려줄 것이고 도와줄 거다. 아멘. 그러니 네가 지금 이 상황에 가만히 있으면
너는 물론이고 너의 가족들, 너의 후손들까지 하나님은 외면할 거다. 그러니 네가 왕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어떻게 하느냐. 모르드게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 바꿔 말하면 네가 왕비가 된 것은 네가 잘나고 똑똑해서 된 것이 아니고 네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네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왕비시켜 준 것이 아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몰살될 위기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하나님께서는 이때가 올 줄 알고 이미 너를 왕비를 시켜줬다. 그러니까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아멘. 이게 오빠가 동생한테 왕비한테 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에스더가요 왕비가 된 것은요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에스더는요 왕비가 될 자격도 없고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왕궁은요 신분이 확실해야 되는데 이 포로의 자손들은 왕비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안 됐어요. 그래서 에스더는 신분조차도 아무리 이뻐도 왕비가 될 수 있는 얼굴만 이쁘다고 왕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신분이 확실하고 신분이 좋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포로의 자손들, 이 포로의 후손들은 왕궁에서 일할 수 있는 특히 왕비가 될 수 있는 자격과 신분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왕비가 됐잖아요. 어떻게 왕비가 됐느냐? 바로 에스더의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후원자가 되어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해주셨고 하나님께서 왕비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아멘. 모르드게는 지금 동생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잘나서 똑똑해서 왕비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너를 미리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너를 왕비로 세워줬으니까 너는 잠잠하지 말고 너는 왕 앞에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니까 에스더가 그 말을 듣고 금식을 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도 금식할 테니 오빠도 금식하세요. 그렇게 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가서 왕 앞에 이걸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에스더를 페르시아의 왕비를 시켜준 것은 이때를 위해서 준비시키신 것,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자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어요. 모르드게가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때를 잘 분별했던 것 같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유대인들이 몰살 당하려고 하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임하는 바로 그때인 줄 모르드게는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고요,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고요, 우리가 낙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찾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미래 창조적인 사람이에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요 곧 죽을 것 같고 곧 쓰러질 것 같고 곧 망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것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배후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에스더가 잘나서 똑똑해서 왕비가 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오빠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에스더야, 사촌 동생 에스더야, 네가 잘나고 똑똑해서 네가 왕비가 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미 너를 축복의 통로로 쓰려고 하나님이 이미 이때를 올 줄 알고 이미 너를 준비시킨 거야. 그러니 너는 잠잠하면 안 돼. 오빠가 그렇게 에스더에게 얘기했던 것 같이 우리가 곧 쓰러질 것 같고 곧 망할 것 같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지혜로운 사람, 미래 창조적인 사람은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잘 포착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요, 자기 민족이 멸망당할 위기에서 하나님의 때를 잘 포착해서 자기는 물론이고 자기 민족을 구원해낸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에스더는요, 자기 오빠가 하는 말이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요, 네가 왕후의 위를, 그러니까 왕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라고 이 말을 들을 때 에스더는 고민을 했어요. 왜냐?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가면 죽기 때문에. 그런데 에스더는 자기 오빠의 이 말이 인간의 말이 아닌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에스더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위기 속에서,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볼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빠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줘. 그리고 오빠도 금식 기도를 해. 그리고 내가 금식 기도가 끝나면 죽으면 죽으리라.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왕 앞에 갈 테니까. 그렇게 오늘 오빠에게 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빠의 인간적인 말로 들은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 축복을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엄청난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된 것은 내 영광을 위해서, 내 권위를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내가 왕비가 된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 여기에 있었구나. 이때를 위함이구나. 오빠가 한 말이 맞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서 있는 이유는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압니까? 모르드게는 에스더 동생에게 이때를 위함이다 라고 잘라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이 위기 속에서 유대인들을 건져낼 수 있는 이거를 누가 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아야 할 이때를 위해서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이유, 왜 살아있습니까?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압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에 하나님 방법대로 쓰시고자 사용하시고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준비시키는 줄,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알겠습니까? 어느 때야 될지, 그때는 언제일지 나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모르지만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준비시키고 계시는 줄, 그걸 어떻게 압니까? 누가 압니까? 하나님은 아시지만.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 있었습니다. 요셉은요,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 가족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때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줄 요셉은 몰랐어요. 동생 형들에게 시기를 받아서 땅을 파고 그 땅 속에 생매장 당하고, 그리고 애굽의 장사꾼에게 팔려가는 그런 와중 속에 내가 다음에 총리가 되어서, 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우리 가족들을 살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살릴 줄이야 애굽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를 위해서 준비시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50장 20절 이하에 보면요, 요셉은 형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형,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땅을 파고 생매장하고 나를 애굽에 팔아 넘겼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셔서 아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미리 애굽에 보냈다라고 창세기 50장에 형들 앞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애굽에 미리 보내서 총리가 되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함인 이때를 위함이다 라고 당당하게 요셉은 형들 앞에서 이때를 위함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때를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떠한 목적으로 어떠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준비시키시고 있는 줄 누가 압니까?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것인 줄 누가 압니까? 인생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자기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 정처 없이 그냥 물결에 떠밀려 가듯이 시류에 떠밀려 가면 살아가는 인간의 정체성 없이 살아가는 삶, 그냥 세상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그것만큼 불행하고 그것만큼 엉뚱한 인생은 없습니다. 자기의 정체성도 모르면서 엉뚱한 일에 욕심내고 엉뚱한 일에 탐심을 내고 엉뚱한 일에 욕망을 부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서 지금 내가 살아있는 줄 누가 압니까? 그때를 위함인 줄 누가 압니까? 오늘 또 주님의 이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의 기회를 붙잡으십시오. 은혜의 기회를 포착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인생의 배후에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돈이 있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으면 죽음이라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왜 살려줬는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으면 죽음이라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러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요, 자기가 세상에 왜 왔고 왜 살고 있으며 누구를 위하여 달란트를 받았으며 누구를 위하여 왕비가 되었으며 고난과 의지 앞에서 어떻게 말을 해야 하며 어떻게 행동해야 하며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 후 그는 금식을 하였고요, 왕이 부르지 않을 때 왕에게 가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죽었는데, 그러나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규례를 어기면서까지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요,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규례 따위는 생각도 나지도 않게 하고 사흘이나 금식해서 얼굴이 초췌한 에스더가 더 예뻐 보이도록 하나님은 왕의 배후에서, 예수 믿지 않는 왕이지만 하나님은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규정과 규례 같은 것은 생각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3일 동안 금식해서 왕 앞에 온 에스더가 가련하고 치근해서 네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이냐, 네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 들어줄게 라면서 에스더가 왕 앞에서 죽지 않았던 것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왕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은 왕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변화시켜 주신 것 같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움직이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감동되는 것입니다. 그때 기적의 역사, 축복의 역사,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말을 할 것이며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이며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이며 이런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아멘.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압니까? 어떤 신문 기사를 봤더니요, 41살 된 사람이 암에 죽어가면서요, 하루만 더 살았으면, 하루만 더 살았으면, 그의 가족들도 하루만 더 살았으면, 41살 먹은 사람이 이 마지막 암에 걸려서 이게 죽어가면서 하루만 더 살았으면, 가족들도 하루만 더 살았으면, 그렇게 애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하루를 더 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원했던 하루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오늘인 것입니다. 그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것에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아멘. 어제 죽은 사람이 그렇게 애원하며 그렇게 하루만 그렇게 고대했던 그 하루가 오늘 우리는 살아서 살아가는 그 하루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준비하시는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알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인생 한 번 살아보고 잘못 살았으니까 다시 물리고 다시 한 번 살자,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하루의 삶이 축복과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귀하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은혜와 복이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 임해야 돼요. 또한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게 다 임해야 되고, 사업장에게 임해야 되고, 아멘. 생활 범사 위에 다 임해야 되는 아멘. 것입니다. 그런 기적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십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뒤에는 하나님이 계셔요. 아멘. 우리 인생의 뒤에는 물질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님들은 이런 은혜와 복을 다 받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실 때에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